아멘. 영적인 불량감자 만들어내지 마십시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 좋은 부모 밑에 정말 믿음 없는 자식이 나오고요, 또 믿음 없는 부모 밑에 믿음 좋은 자녀가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 보니까 악한 부모를 보면서 자식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의 이 타성 아래서 젖어들기 때문에 결국 믿음 없는 자녀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 엘리의 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의 영적 세대 교체를 이루어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손 천대가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전에 주님 오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나와 내 후손들이 계속 믿음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두 가지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1절로 11절까지는 한나의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또 12절로 17절에서는 엘리의 폐역한 두 아들이 나오고, 18절로 21절은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과 한나의 5 아들이 나오고, 22절부터 25절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의 폐역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과 두 아들의 불순종이 나오고, 26절에서는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은총을 받더라라고 말씀하며, 27절로 36절에서는 엘리 가정의 몰락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은 주로 대조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세워놓고 뭐뭐 하면 복을 받고 뭐뭐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놓고 대조를 시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멸망받는 자에 대해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에 대해서 계속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에도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삶이 어떻게 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말씀이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무거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또 내 신앙이 영적 불량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세워질 것인가,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설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몸부림침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 오늘 12절에 보면은 행실이 나빠라고 이 개역개정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요, 불량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불량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베네 벨리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네 벨리알, 이 말은 뭐냐면 벨리알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벨리알, 바로 사단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다,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사단이 나의 아비가 되고 마귀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사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엘리의 두 아들들이 불량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베네 벨리알, 그 아들들은 누구였다? 사단의 자식이었다.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보셔야 할 거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하는 행위는 뭐라는 거예요?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성경의 이야기는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벤에 벨리알, 마하게 그들은 사단의 자식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불량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량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아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타락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기에 행실이 악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는 마귀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오히려 예배의 방해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수가 된 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요, 어떤 면을 보면 굉장히 좀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자녀들이 혹시라도 지금 현재 벤에 벨리알, 바로 여기에 불량자,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불량감자가 돼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 갑자기 해서? 아멘. 줄어들면 돼요. 아멘. 아멘. 부모는 믿음 좋은데 자식이 믿음 없다면 그 불량감자죠. 부모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쓴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자식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엘리의 아들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자, 12절에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게 문제겠죠.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가정, 기독교의 문화 속에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도 압니다. 성경이 뭐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 고민해야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아니, 제사장이니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평생을 대제사장이라면요, 여러분, 제사장 그룹에는 두 종류의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차를 쫓아서 자기들의 삶의 생활 속에 살다가 그 자기 어떤 반차에 6개월씩 올라와서 봉사하다가 또 그 기간이 끝나면 우리나라 군복무하듯이 그 영적인 재단에 와서 봉사하다가 끝나고 나면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하는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요. 한 그룹은 평생 재단의 성전에서 태어나서 흙을 밟지 않고 재단 안에서만 생활하는 구별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제사장의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은 성전 안에서 태어나서 성전에서 밖에 나가보지 않고 땅을 밟지 않고 그 오직 흙을 밟지 않고 그 성전 안에서만 생활하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하나님의 제사 예법 속에 물들어 있었고 제단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단이 자기 인생이 전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우리가 늘 범하기 쉬운 것들이 이거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 안에서 자라는데 평생 신앙 안에서 자라다가 보니까 그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되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교회가 뭐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불량감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각한 문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만약에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다시 자식 하나 주신다면 제가 좀 말씀으로 바로 한번 켜보겠습니다.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네 손자가 네 예손자가 잘 키워라. 하나님 그러셔서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애할아버지 애할머니가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태어날 부모가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죠. 그런데 자식이 믿음이 없다면 그 키워내는 그 자식도 역시 믿음 없는 자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결혼에 가서 정한 교회가 참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곳에서 성장하고 있으니 감사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 때우기식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시간에 부모나 자녀들의 여러분 휴대폰을 꺼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예배 시간에 자녀에게 휴대폰 주는 어떤 분들은 주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귀찮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휴대폰 가지고 놀아라 하고 휴대폰을 갖다 주면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다가 예배 시간 예배를 소중함을 놓쳐버립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배 시간에 휴대폰 가지고 문자 넣고 또 카톡하고 자꾸 그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예배를 무너뜨려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에게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에 한두 번 교회 가서 헌금 몇 푼 하고 그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절간 나가냐?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도 말로는 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은 밖에 나가서 보면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는 안 드립니다. 그런데도 교회 나가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우리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벨리알에 사단의 자식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이 계실 수 있으며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형식상 포장은 기독교인의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불량감자지.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13절 한번 보십시다. 또 13절에 이들을 보니까 습관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가지 보십시다. 13절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관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습관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한두 번 해가지고 그것을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들의 관습은 이러하니, 자, 예배드리는 좋은 관습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관습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아들인 엘리의 홈리와 비누아스 이 두 사람은 습관적으로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봐요. 그냥 여러분 예배 시간의 습관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삶의 습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죠? 습관 속에서 좋은 습관 가져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예배드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보십시오. 예배 시간 늦는 사람은 항상 늦게 와요. 그게 습관입니다.
5분 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5분 늦게 지각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늦게 오는 사람은 평생 늦게 와요. 그 습관입니다. 자, 예배 드릴 때도 적어도 보통 한 20분 전에 오셔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십시다 하는데도 습관이 잘못되면요, 예배 드리는 습관 속에서도 그게 항상 늦습니다. 자,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께 복받는 좋은 습관을 저희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쓰는 모습의 습관이 좋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좋은 습관을 보여주어야 되고요. 우리 부모들은 11조와 헌금을 과거에 보면요, 옛날에 보면 우리 미리서 토요일까지 은행 문 열 때 토요일날 은행에서 가장 빳빳한 돈으로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여러분, 구겨진 돈 드린들 그 가치야 다르겠습니까만 정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서 좋은 돈이 있을 때는 이건 헌금해야지 하고 따로 모아놨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11조를 드리거나 주일헌금 드릴 감사금 준비할 때도 먼저 은행에 가서 가장 새 돈으로 바꿔서 준비하는 습관들이 있었다고요. 미처 그걸 준비 못했었다면요, 그 돈을요 씻어가지고 다리미로 주일날 아침에 데려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왔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고리타분한 일이라고요? 이것이 구습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습관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항상 우리가 늘 준비하는 아름다운 습관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결혼식장에 가는 그 모습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복문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옷 차림이 결혼식장 가는 차림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셨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아닙니다. 나의 행동이 그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좋은 습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삶의 습관, 내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드려지는 그 습관들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다운 습관으로 세워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적어도 결혼식장에 가는 그 모습으로, 그 차림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도요, 정말 그 성도는요, 멋있는 성도,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오해 없길 바라고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 일부 예배부터 아침 7시부터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그 시간에 야외 나가려고, 등산 나가려고 등산복 차리면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건 예배 때우는 거죠. 예배 드리고 그냥 야외로 나가는 그런 모습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습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말로는 관습이라고 되는데 그의 습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습관 자체가,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요, 절대 교회 흉보지 마십시오. 목회자 흉보지 마십시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성도들의 흉 보지 마십시오. 혹여 자녀들 앞에서 전화가지고 여보세요. 야, 집사님, 김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왜 그런데요? 이 권사님 왜 그런데요? 박 권사 왜 그런데요? 이야기하고 전화로 시간에 단둘이 이야기하고 있어도 자녀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녀들 마음속에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예배드리는 거, 예배당은 저런 곳이구나. 교회는 전부 다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서 결국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요, 가정에서는요, 교회 흉보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목회자 성도에 흉보지 마시고요, 특히 자녀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는 뜻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녀들을 결국 죽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나는 자녀 다 커서 그 말 관계 없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여라도 남편이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다면 그 문제 있는 거 걸린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열심히 나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가족들의 영혼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경할 때에 자식들도 결혼해서 존경하게 되고요. 남편이 아내를 존경할 때에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도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녀들을 보면 제가 일부러 야단을 치는 게 있습니다. 어른 보고 인사 안 하면 야단을 쳐요. 성도들 닭 보듯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10번 보면 10번 봐도 안녕하십니까? 인사해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주일학생들도요. 여러분 성도들 10번 보더라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아멘. 그냥 휴대폰보다 얼굴 목살을 봐도요. 휴대폰 하다가 하고 있어. 인사는 법 없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세워놓고 다시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하면 다시 하면 배꼽에서 안녕하세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거냐? 아니에요. 종종 그러잖아요. 옛날에는요, 적어도 밖에 남편이 아버지가 안 들어왔을 때는 식사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요즘 자녀들이요, 아버지, 엄마들이요, 아빠, 오든 말든, 야, 먼저 밥 먹어라. 아빠는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제가 언제 유머했잖아요. 엄마, 우유 상했어. 나도 아빠 주게. 엄마, 나 이거 먹기 싫어. 나도 아빠 주게. 엄마, 이거 음식 이게 좀 너무 많아. 나도 아빠 주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것은 쓰레기 처리장은 누구예요? 아빠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것은 누구 거? 내 거. 맛없는 것은 아빠 거. 싱싱한 것은 내 것, 상한 것은 그거 누구 책임? 엄마 책임.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아빠는 돈 버는 사람, 아빠는 내게 필요할 때 용돈 주는 사람,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녀들이 나중에 이 반응 청소년 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는데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는데요? 해준 게 없어요. 지가 뭐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지가 뭐 때문에 거기까지 왔는데, 이것들이 전부 현재 우리의 습관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들의 예배드리는 습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 늘 그렇게 살아오니까 그것이 당연한 듯이 가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십시다. 17절을 또 보십시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멸시 이 말이 니하루 이 말인데요. 능욕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능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능욕할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으며, 어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개를 감히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번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능욕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니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할 거 있습니다. 먼저 기름을 태우니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말씀은요,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먼저 그 말이 지금 먼저 온전하게 드려진 다음에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 필요 없어. 지금 나는 필요한 게 나 좋은 거, 내 편한 거, 그것으로 향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 현주소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5장에서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의 과거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과거의 의가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 네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심판거리가 되고, 네가 과거에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네가 지금 현재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느 한 간증을 잠깐 제가 들은 게 있는데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삼류 가수로 있다가 일본에 가서 술집에 가가지고 기생으로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분이 뭘 이야기하냐면 변호사의 척으로 들어가서 자녀 딸 아이를 하나를 낳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동경순복음교회를 15년 동안 다니면서도 그저 술, 담배, 마약, 그 다음에 창녀로 몸 팔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갔던 겁니다. 거기에는 일본에 있는 여자들, 수많은 우리 한국 여자들이 대다수 만 70%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보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요. 그러면서 갔다가 죄 계속 회개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환상이 보이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눈에서 피눈물을 쏟아지면서 그 철철 흘리는 그 피를 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통곡하면서 이분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어느 일본의 변호사의 척으로 또 술집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던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바꿔진 겁니다. 그리고 바꿔져서 뭐가 되냐면 지금은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를 이제 하와이로 내가 보내겠다 해서 하와이로 가면서 자기 그 딸 하나 데리고 그 남자하고 헤어지고 딸 하나 데리고 갔다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완전히 삶이 바꿔진 거.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현재 주님은 지금을 보고 계시고 지금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살인을 했든, 과거에 그가 몸을 팔았든, 과거에 그가 술을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든, 하나님의 문제, 과거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고 그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삶이 현재 하나님 앞에을 멸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량자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 베리알의 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 되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좀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십시다. 자, 25절을 여기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결과가 어떤가?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자,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들이 왜 심판하겠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멸시한 자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문제되면 그 문제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는 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25절을 보십시다. 25절을 대비시켜 놨습니다. 너희 자녀도 이렇게 키워라. 너희도 이렇게 되어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이 이런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기서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수입니다. 단수에 다르게 말하면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과 그 제사장들의 삶은 복수로서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 사무엘은 그를 혼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더라.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타락에 갈지라도 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쓰려고 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을지라도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은총을 받는 자가 되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다 노아 시대처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노아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 그러할지라도 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자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요,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엘리 아들들처럼 홈리와 피누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불량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습관에 따라서 행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키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지금 바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주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 영적 불량감자, 영적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종의 문제도 이 종도 하나님 앞에 영적 불량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영적 불량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좋은 신앙의 습관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자녀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 영광의 믿음 좋은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의 제사장 그 아들의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먼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시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사단의 자식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의 말씀이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습관이 좋은 습관 하나님이여 쓰게 하시고 자녀들을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 양육시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사오니 지금 타락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이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단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종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의 하나님 영적 훈련자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